우리는 내일부터 6월이죠. 내일 6월 한 달 에스더를 큐티합니다. 에스더는 10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어서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 약 30분, 또 빠르게 읽으면 20분 안에 전체를 훑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소설 같은 문학책이어서, 장르가 문학이어서 룻기처럼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읽으면 재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의미도 얻을 수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번 주 꼭 이 성경 에스더 전체를 읽으시고 큐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 지식을 조금 배우고 에스더를 접하면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더를 좀 개관해 보고 싶습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 17권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 역사서이기에 이 책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에스더의 서론인 1장 1절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 우리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 그러나 이제 세상에 있는 이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혹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헬스장 붐을 일으켰던 영화 300, 스파르타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 300의 바로 배경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이죠.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과 또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로, 연대기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483년입니다. 기원전 48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로 또 다시 보자면 우리 사울부터 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왕국이 나뉘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수르에 멸망하고, 약 14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같이 치솟던 그 치세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멸망하고 오늘 성경에 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 역사로 보면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필두로 한 이 1차 기환이 있었고, 약 70년, 80년 후에 2차 기환이 있었는데, 2차 기환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학자 에스라, 그리고 약 10년 후에 3차 기환이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짧게 말했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은 성경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포로 기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포로 기환과 두 번째 포로 기환 사이에, 이 8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소적인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이 그들이 귀환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한 무명의 신앙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에스더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귀환 온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나 빼고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통치 이념에 따라 권력과 돈과 쾌락을 섬기는 이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살피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좇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물음, 이 포로 백성들의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장주일 예배 우리가 지났는데 매일의 삶이 목장주일 예배 같이 혹은 주일 우리 같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면 좋겠건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뺏지 않으면 빼앗기는 세상,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밟히는 이 무한 경쟁 사회, 그렇게 매일을 즐겁고 기쁘게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되는 것이 두렵고 낙오되는 것이 걱정되기에 내 뼈와 살을 태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권력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또 때로는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맞습니까? 이 악이 팽배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사업 가운데서, 나의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것 맞습니까? 비기독교적이고 아니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보석 같은 성경, 에스더의 그 이름의 뜻처럼 별처럼 반짝반짝이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첫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에스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말이나 신학적 단어조차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음모, 야망, 탐욕, 모략, 복수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에스더서가 정말 성경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그러나 이 에스더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 나가실수록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비록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성경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몰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단 한 절도 읽어내려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 에스더서의 단 한 절도 읽어나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에스더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적은 책입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음모로 인해 당할 뻔했던 일을 그 음모에서 벗어나 그 음모를 했던 자를 진멸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아하수에로 왕, 그의 왕비 와스디, 또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이며 또 고아인 유다인 에스더, 그리고 적대자 하만, 이렇게 5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이죠. 조금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비인 와스디가 나오지 않아 폐위를 당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택됩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 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펼치자 그 모력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또 모르드게의 이 신실한 믿음이 결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으며 한 절 한 절마다,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되죠.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부재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으로 읽은 우리 에스더 1장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세상 왕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떨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1절, 3절, 4절입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으로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쪽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최강 대국으로서 인구가 무려 당시 2500년 전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면적은 오늘날의 미국 면적과 맞먹는 역사상으로도 손꼽히는 대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그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방의 이 지방관들, 관리들과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180일, 2박 3일, 그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죠.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며 제국의 위용을, 왕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또 하나의 잔치를 엽니다. 일주일간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여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휘황찬란한 잔치를 백성들을 위해서, 타국의 사절단이 아니라 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 베푼 이 제국,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야말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대장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끝모르고 치솟는 위세 끝에 하나의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왕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단칼에 무시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 7일간의 잔치를 마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비 자기 아내가 얼마나 미인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왕관을 쓰고 정제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대국
바사의 왕 중의 왕이니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이 왕의 명령을 와스디, 이 왕후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의 위세가 조롱당한 것이죠.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까불던 이 아하수에로가 정작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 한 명의 마음도 못 얻어서 망신의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아하수에로 같은 자가 득세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너 너무 주눅들지 마, 그거 내가 한번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바벨론도,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이어서 나오는 로마 제국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부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우연 속에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룻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룻기를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지. 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집을 나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가 때마침 추수하는 때에 자기 밭을 한번 시찰하러 나오게 돼서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안에도 이런 우연들이 연속되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되걸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그 환관들이,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죽게 되고,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궁중일기에 이 이야기가 실리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무엇을 읽죠? 성경을 읽으시나요? 네,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궁중일기를 펴서 읽게 되는데 우연히 모르드게의 이 업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는데 이 상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자 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까 하는데 때마침 하만이 들어와서 하만에게 물어보게 되고, 하만은 본인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면 됩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했는데, 알겠다, 바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는 그 행렬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만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자 에스더 무릎에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광경을 아하수에로가 보고 이 자가 내 아내인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의 가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1장에 있는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말을 들어서 잔치에 나갔다면
지금의 에스더 왕비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만이 2장에 보면 이 제비, 부르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던져서 12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12월 14일 날 죽이려고 했거든요. 12가 나온 것이 아니라 1이나 2가 나왔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드게가 유다 백성을 구원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인 것 같은, 그저 일어난 것 같은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셋째, 시작. 최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근 속에서도, 남편이 죽는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죽은 상황 속에서도 룻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상, 바로 이삭 줍기를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길 얻물을 자의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졌던 것처럼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 몰살 음모를 왕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진전이 없자 이제 하는 말하는 대화 장면인데요. 우리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최선을 다해 에스더에게 강권했고 이 음모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 요청을 듣고 금식 기도를 했죠. 에스더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우연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용기로 아하수에로 왕의 호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후에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할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결국 그 음모를 밝히고 마침내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포로로 타국에 와서 고아로, 여인으로 자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부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한 민족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자 훈련하는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일매일이 이 제자 훈련하는 목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혼자서 예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해서 주일날 이 예배당 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믿음이 단단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라 늘 죄에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제자 훈련만 하는 목요일이 참 귀하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청년의 현실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틈도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의 삶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펴서 읽게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하다. 저 대단한 페르시아도 아하수에로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신 왕, 생명의 주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살아냅시다.